아멘. 지난주에도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엄마까지 데려온 예수님한테 이모 데려온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즉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섬겨야 한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섬겨라. 종이 되어라. 폼이 나거나 영웅적이지 않더라도 진짜 비참해 보일지라도 그 모습으로 섬겨라 라고 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섬김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느 포지션에서 어떻게 폼이 나게 살고 있는가. 이왕이면 폼나는 게 좋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섬김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섬김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섬김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이어진 사건이 나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병행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여기 보면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오늘 본문에는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그러면은 이게 들어갈 때란 소리냐 떠나갈 때란 소리냐, 성경이 또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여리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여리고가 어떤 성이죠? 가나안 땅 처음 정복한 바로 그 성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절대 재건도 하지 말아라 막 저주까지 해놨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리고가 괜히 거기 성이 있었겠어요? 지금도 여리고는 오아시스가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네. 이 사막의 오아시스는 한번 가볼 만합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저번에 수련회 때 부하라라고 하는 그 오아시스 동네에 갔는데, 야, 그 건조한 바람이 샥 부니까 덥고 해는 그냥 정말 그런데 거기에 물이 졸졸졸 흐르면요, 저절로 이건 전 좀 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가 극락이구나 이런 느낌.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리고가 그런 좋은 동네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또 그렇게 건조한데 물이 졸졸졸 있으니까 과일이 얼마나 끝내주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버려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여리고가 있고 신여리고가 있고 신신여리고가 있고 이렇게 지금 고고학적으로 실제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구여리고 또는 신여리고를 떠나서 구여리고를 이렇게 들어가는 그 노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큰 무리.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람들이 우와 많이 모였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때 사건이 생겼습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30절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여기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습니다. 그때 앞을 못 보는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왜 길가에 앉아 있었을까?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맹인 거지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국어를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래가 없는 분들이에요.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거기서 거기고, 그냥 뭐 내가 더 성숙해질 거야, 더 자아 성취가 있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먹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남들에 의해서 생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두 사람이었어요. 이들에게 큰 무리가 지나간다, 이것은 굉장히 운수 좋은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많이 지나가면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큰 무리가 지나가니까 오호, 오늘은 우리말로 하면은 소고기국 좀 먹겠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가만 듣다 보니까 놀라운 얘기가 들리는데 예수란 인물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큰 무리가 그냥 큰 무리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큰 무리가 지나가니까 오늘은 소고기국 좀 먹겠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사람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라고 자기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사람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좀 전까지도 국어를 어떻게 할까, 뭐 먹을까, 오늘은 어떻게 생존할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지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천지개벽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들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날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은 정보만 머리에 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로 하면 그냥 교양으로 살고 도덕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이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내 삶을 뛰어넘는 인류 역사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엎드리는 삶으로 여기서 이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이들이 온 힘을 다해서 외쳤어요. 그냥 이곳은 소리 지르고 뭐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자기의 인생이 바뀌는 그 외침입니다. 그 선포예요. 내가 어제의 인생이 아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다. 그랬더니 31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무리가 꾸짖었습니다. 좀 전에는 이 큰 무리가 굉장히 소고기국 이랬는데 무리가 막 꾸짖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하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때 방해는 언제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무리가 잠잠하라고 큰 무리가 얘기하니까 이 위협감이 들잖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자기들한테는 이제는 축복으로 알았던 게 어쩌면은 더 방해가 되고 저주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누구나 다 방해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까지 뭘. 그리고 또 자기가 실제로 부끄러운 일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 방해하는 거네. 교회에 내가 짐이 되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예수님 길 가시는데 내가 걸림이나 되지. 예수 믿는 사람 덕이 안 되는 게 바로 나 같은 사람 때문이지. 이런 방해, 걸림이 있는 상황인데 그들의 여기에 있는 이 소경 두 사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 소리를 지른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잘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더욱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까 어때요?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굉장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 지식도 없어요. 무슨 성경 공부를 했겠어요. 예수님 제자들보다 배운 게 하나 없습니다. 들은 풍월만 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한 거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그분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이 정도까지는 알았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출신이구나. 짧은 지식이지만 외쳤죠. 가난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멈추신 것입니다. 예수님 근처에 지나간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사람한테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능성이 많은 사람한테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보다 가난한 영혼의 외침에 가까이 가십니다. 멈추십니다. 갈급한 영혼에 예수님은 가까이 가십니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응답이 시작된 것입니다. 멈추시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내 믿음의 선포를 원하십니다. 구체적인 내 믿음의 선포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렇게 이루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기도한다고 다 아시죠?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것은요, 사실은 믿음이 없는 기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가 안 들어주시면 내가 상처받을까 봐. 그래가지고 기도를 못해. 다 순종하겠습니다. 주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뭘? 네가 원하는 건 뭐야? 하면은 그러면서 자기는 감춥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꼴로 살아요. 자기는 싹 문제 없다고. 뭐 하나님이 아시죠. 그럼 이거 기도 제목 아니에요? 에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믿음이 좋아졌어. 그래놓고는 다 알아서 해주셨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삐졌네, 뭐 죽이네, 살리네, 교회 더 이상 못 다니겠네,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자기를 속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내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33절에 이들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또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나의 눈을 띄우시는 분입니다. 또 이 고백은 예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이 있으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계획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고 아뢰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죠. 내가 눈 뜨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건요, 그때 알려주세요. 굉장히 서럽지만 그건 내 뜻이 아니다라고 귀에다가 아예 딱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는데 괜히 제가 자녀를 위한 기도는 해보니까 끝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주여 알아서 해주세요. 제가 맡깁니다. 진짜로 맡기지도 못하면서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배우자 기도는 이건 장벽입니다. 너무해 하나님.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렇게 실패자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꼭 뭐 사고 나가지고 앞이 안 보이니까 살려달라고 이런 거는 이게 얼마나 치사하니 사람이. 좀 해결 좀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힘으로 죽도록 애써가지고 이 사건 해결 좀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갈 거야. 바리새인 스타일입니다. 실패자의 모습으로는 안 가겠다. 폼나게 나아가겠다.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난한 마음을 보이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렇게 보니까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하는데 제가 이 말씀 볼 때 심장이 덜컹했어요. 딱 예수님이 멈추신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군가 먼저 살짝 만졌을 것 같아요.
알 거 아니에요. 옆에서 못 보지만. 근데 그 사람을 딱 만지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어떨까? 옆에서 난 아직 안 만졌어. 그게 불과 막 1초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 갑자기 상상이 되면서 심장이 막 동동동동 뛰는 거예요. 쟤는 나을까? 쟤는 만져주셨네? 나는 혹시 안 만져주시는 거 아니야? 만져주시나? 하면서 막 그 긴장감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곧 보게 되어라고 나옵니다. 곧 보게 돼요. 덜덜 떨리고 긴장감이 있는 시간이 긴 게 아니라 곧 보게 되었습니다.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의 눈은 그냥 육신의 눈만 떠진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이 떠지고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삶의 눈이 다 떠졌습니다. 어떻게 아는가? 일단 육신의 눈이 떠진 거 성경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곧 보게 돼요. 그 다음에 굉장히 특이한 게 나오는데 예수님 병 고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거 흔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거 알잖아요. 바디메오 어디서 들어봤잖아요. 이 중에 한 명입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영적인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내 삶의 방향에 대해서 눈이 떠졌습니다. 많은 경우에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떴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라. 하나님은 몰라. 영적인 눈이 안 떠지는 거죠. 육신의 눈은 떴는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눈이 안 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전에는 눈먼 거지였는데 이제는 눈뜬 거지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또 똑같은 그냥 거기서 구걸하고 이제는 보이니까 사람들이 오네 더 많이 생기겠네 이런데 전에는 못 보니까 불쌍해서 더 줬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안 줄 수 있는 나는 예수님 만나고 눈 떠지고 인생이 배렸어. 육신의 눈만 떠진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지고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삶에 대해서 눈이 떠졌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높아지고 싶습니다. 사람들 다스리고 싶습니다. 영향력 발휘하고 싶습니다. 섬김을 받고 싶습니다. 폼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섬겨야 한다. 섬겨야 한다. 너 있는 그곳에서 섬겨야 한다. 이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오늘의 본문의 소경들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힘든 일입니다. 예. 아이고 이게 입에서 나오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이 떠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난한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도 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기도 응답도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그리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눈이 떠져서 우리가 이 땅에 주신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나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높임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그대로 남들처럼 그대로 폼나는 거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그냥 그렇게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